오늘은 우리 요한 1서, 2서, 3서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우리 요한 1, 2, 3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잘 하지 않는 조금은 딱딱한 시작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이름을 요한 1서다라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과연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아버지가 세베데이고 형제의 이름이 야고보인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도 요한이 썼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계시록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왜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것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상당히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있었던 제자였거든요. 3명의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제자를 대라 하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단 한 번도 실명을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요한은 거의 절대 다수가 세례 요한이고, 그 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요한은 세례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뿐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 1, 2, 3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AD 90년경에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AD 30년경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제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AD 90년쯤 되었을 때에 살아남아 있는 사도라고는 사도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이 편지 쓰면서 굳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사도 요한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굳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부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들과 속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부들이 2세기까지 전부 다 이 책은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라고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을 알았던 이레니우스, 전부 다 사도 요한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이름이 없는 편지를 놓고 저자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그림을, 또 초대교부들은 사도 요한이 쓴 그림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5권의 책 중에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호기심을 안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 중에 어떤 걸 먼저 썼을까? 저는 우리 신약 성경의 정경의 순서대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이유들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요한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남기고 사도 요한이 이제 죽는데, 그 형태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우리 설교 노트에 있듯이요, 셋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조금 낯뜨겁기도 한데, 12제자가 있는데 12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 대신에 이 별칭으로 쓰고 있어요.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과도한 자신감 아닌가 생각도 들죠. 그런데 서신서로 오면 요한 1서에서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대표적으로 요한 2서 1장에 오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장 1절 요한 2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8장에서 늙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떠났다 할 때 늙은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회에서 나이가 든 사람은 권위자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늙은이로, 또는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죠. 이 직분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직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회가 너무 계급사회입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런 직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교회는 평등해야죠. 무식한 소리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직분들입니다. 그 직분 중에도 장로의 직분이 있죠. 그러나 사도보다는 많이 낮추었어요. 자기 자신을 늙은이로 표현을 했다면 더 낮추었어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 글을 남기고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 서신서에 보면요, 입에 거품을 물고 나 사도야 라고 씁니다. 나 사도잖아 하고 이렇게 써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보면요, 나 사도인 거 모르니? 이렇게 하고 막 사도임을 강조해요. 그러다가 그의 사역이 진행되어질 중 그는 나는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그의 마지막 유언서, 죽기 전에 썼던,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유언장처럼 썼던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사도잖아 라고 시작했다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이잖아 로 갔다가 그의 신앙이 무르익고 그의 사역이 무르익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신앙의 성숙의 가장 끝 지점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늘 사도 요한도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잖아, 나는 장로잖아, 그러다가 그의 신앙이 성숙의 끝에 달할 때
주님 불러가시기 직전에 그는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 하나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의 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갔던 바울과 같이 요한도 그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 내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내고 내가 어떤 글을 써내고 내가 교회의 사도로 기둥으로 성경을 남기는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가 나로 사도되게 하고 은혜가 나로 사역하게 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죽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같이 나는 죄인의 계수였구나, 나는 형제 중에 한 명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의 여정 속에 우리를 계속 붙들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높이고 우리는 더 낮아지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글은 왜 썼을까? 요한복음을 떠나서 요한서신서를 생각할 수 없고 요한복음을 떠나서 요한서신서를 떠나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보면 오늘 이 서신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하면 전부 다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황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나? 들어봤더니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수 청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신원해주는 이방의 압제와 이방의 정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방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 승리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옷벗김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당한 33세쯤 되어 보이는 유대인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도 유대 세계에도 충격적인 이름, 그 이름을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는요, 우리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 왜 썼느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은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흔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이 영생을 주는 믿음인지 헷갈려하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가르침 받았던 그 가르침이 진리다, 참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고 있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먼저이죠. 왜 썼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진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하여 이미 알고 들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 1서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작은 소목적들이 몇 군데 더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이 편지 썼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2장 1절 할 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또 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누군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이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들의 회당에서 모였다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더니 쫓겨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출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3번의 출교가 나오는데 어디서 어디로 쫓겨나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했더니 유대인들이 쫓아냈어요. 그 쫓겨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쫓겨나면서 전했던 복음을 듣고 모였던 교회 안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르쳐줬던 그 진리를 거부하고 미혹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바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교회에서 적 그리스도가 쫓겨나가는 책이고 요한복음은 회당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쫓김을 당하는 책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2장에 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목적은 1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기쁨 충만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묻고 확인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지난 한 주간 내가 누렸던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인가?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이에요. 오늘 우리 1절로부터 설교는 4절까지만 오늘 할 텐데 그 1절로부터 4절 안에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어떻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 줄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보기 전에 지금 이 교회에 닥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 있는가,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행간을 읽어야 요한 1서의 편지가 제대로 읽혀지거든요.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적 그리스도가 지금 이 요한의 교회 안에 교리적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그 요한의 교회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이 요한의 교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 있고 또 요한 1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도 요한의 교회에 속한 자, 요한의 가르침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요. 그런데 나간 자들,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이때 이 당시 이들에게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졌느냐? 그때 당시에 한 이단들의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점하고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단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영지주의 이단, 가연설 이단, 세린투스 이단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영지주의 이단, 가연설 이단, 세린투스 이단들은 전부 다 우리 요한 1서가 요한 1, 2, 3서 신약 성경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이단들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이단들의 아주 초기 단계, 이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그런 단계에 지금 요한의 교회가 함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플라톤의 이원론의 핵심은 물질적인 거, 만져지는 거, 보이는 것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은 비본질적이고 조금 더 나가면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하고 본질적이다. 이게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분법을 가장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 줄기를 타고 영지주의, 가연설, 세린투스 이런 이단들이 나중에 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영지주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름을 갖고 와 있는데 특별한 지식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특별한 지식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 이 영지주의하고 가연설은 같이 묶여져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어요. 육체는 비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환상, 환영, 유령, 영을 잘못 본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비본질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 중에 세린투스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 잠깐 임해서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만 죽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이단이 세린투스 이단이었어요. 이런 이단들이 시작되어지는 초기 단계에 지금 요한의 교회가 영향력을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 딱딱한 드라이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요한 1서를 읽어 나갈 때 내가 만져봤다, 내가 직접 육성을 들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피곤해 하셔요. 그리고 목마르다 하셔요. 유령은 피곤해 하지도 않고 목마르다 하지도 않고 물과 피를 쏟아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이런 언어들이 이제 요한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 나갈 때 이 편지가 쓰고 있는 단어들과 이 편지가 하는 얘기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할 것은 우리와 너희와 그들입니다. 이 편지를 잘 읽기 위해서는 이 셋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너희, 그들. 우리는 누구냐?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직접 목격자들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이 우리들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상자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들은 누구냐? 그 교회 안에 있다가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그들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오늘 이 편지를 읽을 때 혼란이 적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짧은 시간 동안은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볼 텐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고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계십니까? 왜 기쁜가요? 어제 응원하는 팀이 이기셨습니까? 저는 주로 응원하는 팀이 져요. 특히 최근에. 그래서 별로 안 기뻐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얼마 전에 유럽 축구 프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유로피안 프로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안 빠뜨리고 보는데 지난 주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경험상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그냥 함께 기쁨도 사라져요. 먹는데 기쁨 있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또 맛집에 가서 먹고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그런 거 말고 고상한 기쁨 없습니까? 여러분, 이 먹는 기쁨은 성경이 보장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낙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어요. 먹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거나 먹다가 탈이 나거나 이럴 때 그 기쁨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들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보장해 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1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요, 환경이 주는 그런 종류의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쁨을 얘기하면 24시간 활짝 웃고 다니는 기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24시간 일주일 365일 웃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일단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시고요, 의분을 바라실 때는 의분을 바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24시간 웃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눈물 흘리며 우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셨어요. 그러므로 24시간 기계적으로 웃고 다니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인가? 우리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기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신 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절대 이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읽어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면 생각나는 구약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에는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도 훨씬 과거의 태초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과거로 갈 수 있는 단계는 우리 인간의 체계 안에는 없어요. 시공간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무슨 근거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더 과거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3절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읽었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태초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으로 공간으로 추적할 수 없는 태초이고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먼저 존재하고 계셨죠. 먼저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훨씬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와서 태초부터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태초에가 아니고 태초부터예요. 이 태초부터는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원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만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이 태초부터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부터가 태초부터라고 하는 단어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요한은 태초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역사 전에 계셨던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셨던 그분이 역사 가운데로 객관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나셔서 활동할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들이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다니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던 것을 처음부터 역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다 본 자들이 이제 증언하는 그 증언을 얘기할 때 태초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돌아오면 이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선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심지어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환경이 주는 기쁨,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런 기쁨은 누릴 수 없다고 요한이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우리 오감을 다 활용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내신 바 되신 분.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얘기하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절대 본질은 육체가 될 수 없다, 물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면서 이분은 본질이지만 육체가 되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육체가 되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기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알기 전에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이분에 대하여서 바로 알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진 바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이 우리의 기쁨을 얘기할 때 이 기쁨을 전달하고 이 기쁨을 나눌 때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 2절을 근거로 확인해 본다면, 나는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눔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절과 2절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그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진리가 이제는 나의 것이 되는 것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까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귐이라고 얘기해요.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해요. 교제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인격적이고 이분은 나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귐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까지 와야 뭐 할 수 있느냐? 이 기쁨을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그분하고 나하고 교제관계에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르면 바른 교제 안에, 바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경험했던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제는 너희들도 제발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해도 되는데, 오늘 요한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헬라적으로 IQ로 지성으로 아는 알미 아니고 유대인들은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아내와 남편이 알아가는 인격적인 알미예요.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영생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로부터 6절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과 역사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빛으로 비침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빛을 비추어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추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 심령 속에 이 빛이 비춤을 비춰주실 때, 그때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진리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나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미 발생하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너무 나이브해가지고 세상은 살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일은 쉽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자기 동료들 순교하고 다 죽었거든요. 자기도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계시록 쓰라고 남겨놓았거든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환경 때문에 얘기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대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기쁨인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방통행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묻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이 기쁨이 뭔지 저는 조금도 모르겠습니다. 사귐은, 교제는 상호간의 주고받음이에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가진 누군가만, 소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만, 사랑하시는 자만,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너희도 제발 이 교제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항상 일방적입니다. 주고받는 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막는다는 걸 눈치채게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징계를 주셔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런데 징계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와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구나.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구나. 이게 24시간 날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듣고 응답하시고 고만두게 하게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환경이 뒷받침하지 않는 데서도 기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거 주님의 기쁨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 환경은 사막이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 환경은 가뭄이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 환경은 흉년인데 내 내면에 계속해서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그건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관계를 통하여 이 관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 형제가 모일 때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질도 뛰어넘고요. 가정의 배경, 내 교육의 수준, 문화, 언어 다 뛰어넘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지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600명 있는데 아시안 몇 명 되지 않아요. 언어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다 다른데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과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개인의 성향, 문화 다 뛰어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목사님 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기쁨 뭔지 모릅니다. 아니 내 인생에 한 달, 두 달, 최근에 몇 년 동안 나는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보다 오늘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 황폐한 인생 때문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 나가는데 더 빠르고 좋은 출발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주님의 기쁨, 더 충만한 기쁨, 우리 다음 주에 이제 5절부터 더 이어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진리를 따라서 이 진리가 우리 각자의 진리가 되어지고 요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우리 1절하고 마지막 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신, 유일한 신, 그 신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와 사귐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내가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면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이 기쁨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을 원하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반복하며 살아옵니다.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심지어는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때에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받으며 배우며 또 깨닫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쁨을 찾고 만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누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구하고 알고 또 개인적으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참된 기쁨,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 사모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